안녕하세요. 성경으로 비즈니스를 말하는 채널 고집사의 고집사입니다. 저는 창업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고집사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며 알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 비유에서 배우는 창업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예수님의 제자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종종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배경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어부들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창업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모으며 자신의 비전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들을 변화시켜 역사에 남을 사도들로 만들었듯이 창업가들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창업의 원리는 무엇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명확한 비전과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선언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닌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창업가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명확할수록 사람들은 그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단순한 생계 해결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 큰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창업가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창업 비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세 번째, 내 비전이 나 자신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엘리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단순한 노동자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종종 감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창업가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업가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팀원을 찾기보다 가능성을 보고 성장시켜라. 두 번째, 현재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세 번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와 변화를 향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업에서도 결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창업을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창업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창업자가 실천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감하게 행동하라.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고민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 때로는 완벽한 준비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그룹이 점차 확장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창업자가 배울 점은 처음부터 큰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고객부터 충성도를 높여라. 두 번째로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역경을 견디고 신뢰를 쌓아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지만 이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제자들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창업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 두 번째로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창업가가 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들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듯이 창업가도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 교훈은 명확한 비전과 사명을 가져라.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라.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을 발휘하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라. 역경을 견디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라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창업의 여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창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업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나눴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창업을 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크리스찬 분들과 킹덤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고 오늘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집사였습니다.